네, 교재 84페이지를 제가 읽겠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양의 문이며 양은 목자의 목소리를 듣고 문을 통해 우리에 들어가야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그 후 예수님은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해 기꺼이 목숨을 버리지만 삭고는 양들을 버리고 도망간다고 하시며 자신이 선한 목자라고 말씀하십니다. 하지만 유대인들은 믿지 않습니다. 그 후 유대인들은 수전절에 예수님께 그리스도이신지 말해달라고 요구합니다. 이에 예수님은 아버지의 이름으로 행하는 일들이 자신을 증거하는 것이며 자신과 아버지가 하나라고 말씀하십니다. 유대인들이 돌을 들어 치려 하자 예수님은 성경을 인용하시고 벗어나십니다. 예수님은 요단강 건너편으로 가시고 거기서 많은 사람이 예수님을 믿습니다. 아멘. 전장에서 맹인을 통해 자신이 세상의 빛 되심을 나타내신 예수님께서는 다시 한번 비유로 무리를 깨우치십니다. 특별히 본문 1절은 그 시작부터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라고 말하며 제발 이 말씀을 듣고 깨우쳐라는 예수님의 간절함을 엿볼 수 있습니다. 이 마음을 보여주신 주님께서는 양의 우리에 대한 비유를 통해 강도와 목자의 차이점을 알려주십니다. 본문 1절과 2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문을 통하여 양의 우리에 들어가지 아니하고 다른 데로 넘어가는 자는 절도며 강도요 문으로 들어가는 이는 양의 목자라. 아멘. 주님의 이 말씀의 뜻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당시의 양의 우리가 어떠했는지에 대해서 조금은 알아봐야 합니다. 당시 양을 기르는 주인들은 두 가지 방법으로 우리를 만들었습니다. 자기 혼자 많은 양을 가지고 있는 이들은 단독으로 목장을 만들어서 운영을 했고, 소규모로 양을 가지고 있는 이들은 비슷한 규모의 양을 가지고 있는 주인들과 함께 힘을 합하여 협동 목장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양들을 대신 길러줄 보조 목자를 고용해서 세웠지요. 그리고 그 보조 목자는 본문 3절에 나오는 문지기 역할도 했습니다. 이런 배경을 볼 때 오늘 본문의 양의 우리는 주인의 목소리를 듣는 게 중요하니 여러 주인의 양이 한데 모여있는 목장으로 보는 게 맞습니다. 그리고 이 양들은 재미있게도 자기 주인의 목소리에 반응합니다. 실제로 서양 같은 경우 양을 칠 때 개를 이용하여서 보통 양을 치고는 했는데, 중동의 경우 양의 주인인 목자가 앞에 서고 자신의 목소리로 양을 인도합니다. 그리고 양은 익숙한 주인의 목소리에만 반응했지요. 그렇기에 주인이 아닌 자는 문지기가 지키고 있는 문이 아닌 우리를 몰래 넘어가는 강도입니다. 그리고 문으로 들어가는 이는 목자가 됩니다. 더 나아가 3절에서 5절에 나와 있듯이 주인의 양은 주인의 목소리에만 반응하여 주인을 따라하고 타인의 목소리에는 따르지 않고 도망함이 당연합니다. 쉽게 말해 주인인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이들은 오직 그리스도의 가르침만 따르고 아닌 이들의 말에는 따르지 않고 도망갑니다. 더 나아가 때로 주님을 따르는 이들을 속이고 유혹하고 강도짓하는 가짜 목자들도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6절은 이렇게 주님께서 비유를 말씀하셨을 때 유대인들은 주님의 말씀이 무엇인지 모른다고 반응하는 모습이 나옵니다. 왜 그럴까요? 그 이유는 그들이 주님의 양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이어지는 7절과 8절을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7절과 8절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나는 양의 문이라. 나보다 먼저 온 자는 다 절도요 강도니 양들이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아멘. 직전까지 자신을 목자라고 하신 주님께서는 이제 자신을 양의 문이라고 하십니다. 양의 문이라고 하시는 이유는 8절에 나보다 먼저 온 자들에 대한 경계 때문입니다. 예수님 이전에도 자신을 메시아다 그리스도다 라고 하면서 백성들을 홀린 이들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백성들을 구원하지 못했습니다. 더 나아가 그들 중 대다수는 백성들을 혹세무민하여서 자신의 배만 채우는 이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메시아에 대한 기대는 있었지만 쉽게 메시아를 구분하긴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구절을 통해 아주 명확하게 내가 양의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는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 주님께서는 11절에 나와 있듯이 양의 문인과 동시에 선한 목자시기에 기꺼이 양들을 위해 목숨도 버리실 수 있으신 분입니다. 왜냐하면 그게 선한 목자의 사명이기 때문입니다. 삭구는 돈만큼 일할 뿐 양을 위하여 목숨을 걸지 않습니다. 선한 목자는 양을 자신의 혈족처럼 사랑하고 아버지께 그 양을 지키고 구원하라는 명을 받았기 때문에 기꺼이 목숨을 버리십니다. 실제로 주님께서는 17절에 나와 있듯이 기꺼이 자신의 목숨을 버리시는 것은 죄에 빠진 양들을 다시 얻기 위함이고 이 일을 하나님 아버지께서 사랑하실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19절은 이렇게 이야기하자 유대인 중에 다시 분쟁이 일어났다고 얘기를 합니다. 분쟁이 일어난 이유는 9장에 나오는 맹인 치유 사건 때와 같습니다. 한쪽은 예수님이 귀신에 홀려서 미쳤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또 한쪽은 어떻게 귀신 들린 자가 맹인의 눈을 뜨게 할 수 있느냐, 저런 가르침을 할 수 있느냐라고 반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논쟁이 있을 수 있는 이유는 주님의 말씀이 한결같고 행적이 실제로 양을 위해 쓰며 하나님의 아들로서 권능을 나타내셨기 때문입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주님의 백성인 양으로서 목자이신 주님을 따라야 합니다. 물론 주님을 따르다 보면 강도 같은 이들이 우리를 유혹하기도 합니다. 이단들은 주인과 비슷한 목소리로 우리를 홀려내기도 하고 세상도 주님을 따르지 못하게 하는데 일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그럴수록 우리는 주인이신 주님의 목소리를 기억하여서 어렵고 힘든 것들을 잘 이겨나갈 때 주님께서 주시는 구원의 꼴을 먹고 우리는 날로 성장할 것을 믿습니다. 그러므로 첫 번째 기도 제목은 주인의 목소리를 잘 따르는 양과 같은 신앙인 되게 하소서입니다. 주인의 목소리를 잘 따르는 양과 같은 신앙인 되게 하소서. 주인의 목소리를 잘 따르는 양과 같은 신앙인 되게 하소서입니다. 네, 우리 기도 제목을 다 쓰셨으면 다음 본문 22절과 23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22절과 23절 함께 읽겠습니다. 예루살렘에 수전절이 이르니 때는 겨울이라 예수께서 성전한 솔로몬 행각에서 거니시니. 아멘. 수전절은 이 당시 비교적 다른 절기에 비해서 최근에 생긴 절기였습니다. 그 유명한 마카베오가 성전을 탈환하고 재봉헌한 날을 기념하는 절기였지요. 자유롭게 예배드릴 수 있는 권리를 찾은 날이었기 때문에 종교적인 절기로 지켰습니다. 또한 이때가 되면 예배라는 빛을 찾은 날로 기념을 하여서 등불과 촛불을 각각 집에 켜서 절기를 기념했기 때문에 빛들의 절기라고 부르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본문은 이 따스한 빛과는 대비되는 싸늘한 겨울임을 알립니다. 그리고 주님께서는 이 겨울의 바람을 막을 수 있는 성전 안뜰이 아닌 솔로몬 행각을 거닐고 계셨지요. 어찌 보면 주님의 쓸쓸함을 표현하는 구절일 수도 있고, 더 나아가 주님께서 부활하신 후 주님을 믿는 이들이 모여 믿음을 다짐한 곳이 솔로몬 행각이었기 때문에 이렇게 표현한 것일 수도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쓸쓸한 주님의 마음을 위로해주는 사람은 단 하나도 없었습니다.
24절은 오히려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애워싸고 겁박하는 장면을 보여주죠. 그들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당신은 언제까지 우리 마음을 들었다 놨다 할 겁니까? 애매하게 얘기하지 말고 그리스도면 자신의 정체를 밝히소서. 이 말씀은 진짜로 예수님께서 어떠한 사람인지 그 정체가 궁금해서 물어본 것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유대인들은 그동안 예수님에게 적대적이었지요. 그렇기에 예수님께서 명확하게 자신의 정체를 밝히면 그 말을 꼬투리 잡아서 죄를 캐묻기 위해 요청한 것으로 보는 게 타당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명확히 대답하지 않으시고 돌려서 말씀을 하십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동안 내가 너희에게 충분히 말했는데 너희가 믿고 있지 않다. 나는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으로 여러 일을 행했다. 그게 바로 내가 그리스도임을 증거하고 있다. 그런데 너희는 내 양이 아니므로 진짜 주인인 나를 믿지 못한다. 이 말씀에 더해 주님께서는 진짜 양은 내가 그리스도이신 줄 알고 나도 그들에게 영생을 주니 영원히 멸망하지 않는다. 그들의 손에서 그 누구도 영생을 빼앗을 수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을 들은 유대인들은 분개하여 돌을 듭니다. 직접적으로 네가 하나님을 참칭했으니 신성모독으로 돌로 치겠다라고 하지요. 하지만 주님께서는 34절에서 36절에 나와 있듯이 이 말도 반박하십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성경에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들은 신들, 지존자의 아들들이라고 하셨거늘 하물며 아버지께서 거룩하게 하사 세상에 보내신 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는 게 어찌 신성모독이겠느냐. 사실 이 말씀 자체가 어찌 보면 신성모독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성경 말씀을 들고 나온 예수님의 말씀에는 토시 하나 틀린 게 없었지요. 그럼에도 무리는 주님을 잡고자 했으나 주님께서는 요단강 저편 세례 요한이 세례를 베푸신 곳으로 가십니다. 그리고 마지막 42절은 세례 요한의 말들을 떠올리며 그 말이 예수님을 가리킨 것이었다. 그 말이 다 참이었다 라고 회상합니다. 그래서 참 아이러니하게도 주님을 죽이려던 사람 중 많은 이들이 또 주님을 믿게 됩니다. 그리고 이는 우리에게도 희망을 주는 말씀입니다. 사실 주님의 말씀을 전할 때 처음 듣는 이들 또는 세상의 눈을 살피는 이들은 반발심을 갖고 적개적으로 대하는 경우가 꽤나 있습니다. 기독교에 대한 반발심으로 허황된 소리냐고 비난하고 너나 믿으라고 이야기하는 경우가 꽤나 있습니다. 하지만 복음을 통해 하나님의 권능이 나타날 때 아이러니하게도 그 말씀에 반박하던 사람들이 믿는 경우가 꼭 있습니다. 절대 일어나지 않을 것 같은 일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게 바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권세입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우리를 비난하고 핍박하고 해코지하는 이에게 먼저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오히려 비난이 강해지고 거세진 요즘 세상에서 더욱 강하게 복음을 전하는 게 우리의 사명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렇게 할 때 주님께서는 분명 우리를 통해서 복음의 능력을 나타내실 겁니다. 오늘 주님께서 그 능력을 나타내신 것과 같이요. 그러므로 두 번째 기도 제목은 비난과 핍박에 굴하지 않고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는 신앙인 되게 하소서입니다. 비난과 핍박에 굴하지 않고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는 신앙인 되게 하소서입니다. 비난과 핍박에 굴하지 않고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는 신앙인 되게 하소서. 사랑하는 여러분이 양과 같이 주님의 말씀을 잘 듣고 또 주님의 뜻을 따라서 잘 따르며 더 나아가서 이 각박하고 힘든 세상에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 오셨다는
복음을 전파하는 사명을 항상 지켜 나가시는, 그래서 여러분이 속한 그 모든 공동체를 그리스도의 공동체로 변화시키시는 은혜를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우리 이 시간 두 가지 기도 제목, 주인의 목소리를 잘 따르는 양과 같은 신앙인 되게 하소서, 비난과 핍박에 굴하지 않고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는 신앙인 되게 하소서, 이 기도 제목으로 기도하시고 위 목사님의 영육간의 강건함을 위해서, 주일을 준비하는 교회 내 모든 봉사자들을 위해서, 교회와 가정과 개인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믿습니다. 주여 믿습니다. 주여 믿습니다.